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권세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셔도 보기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지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듣습니다. 동일한 말씀도 듣는 이가 있고 못 듣는 이가 있다면 우리 양덕교회 성도님들은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는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한계가 오죠. 내가 해줄 수 없는 시간이 와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도 못할 게 생깁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찾게 하십니다. 훈련입니다. 내 영이 깨어있어 하나님을 갈급할 줄 안다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영이 어느 정도 둔감해 버리면 갈증이 없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 감각이 없어지면 그저 콧줄로 음식을 넣는데 넣는지 안 넣는지 본인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배 시간이다, 이걸 느끼고 계실 때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신령과 진정이 되시고 은혜의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누구는 칼에 찔리더만 누구는 또 돌에 얻어 틀렸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세미나에 갔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대요. 사실 통계상 잡힌 숫자만 그런 환자들이 나올 뿐이지 그 숫자의 몇 배가 우리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저 시시하고 있고 우리는 괜찮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심리와 정신적 병리적 환자들이 의외로 많은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 사이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기가 많이 자리 잡고 있지요. 가볍게 의기소침하는 증세로부터 시작해서 임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우울증 증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어려워합니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의학적으로 통계를 보면 6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남을 웃기는 희극 배우도 우울증을 앓고 있고, 사실 이 우울증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청소년에게도 우리 노령 어른들에게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이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웃을 일이 없어지고 잠자다가도 일어나고 입맛도 없고 말수가 적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내 처한 상황이 비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들어오고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한 것만 같고 제가 이렇게 쭉 나이를 하니까 나도 그 사람인 것 같지요. 이렇게 우리 사회적인 이 병리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을 하나 두셨는데 항상 기뻐. 할렐루야. 그게 이야기예요. 앞으로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질 일만 남았지 성경상으로 보면 더 선해지진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아니고는 이 신앙을 못 지킵니다.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누렸던 주 안에서의 기쁨,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꼭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생기면 이건 분명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치료되어야 할 일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기 전에 꼭 하신 게 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 먼저 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너에게 사하여져야 할 영적 이 죄사함이 있은 후에 그 고침이 온전함이 된다라는 거지. 그저 무턱대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치료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주 앞에 내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요즘에 능력 있는 종들도 많지요. 손만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난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고쳐진 나병 환자 9명이 되지 말고 예수 앞에 온전한 구원 한 사람이 되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의 은혜를 꼭 누려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상처에서 못 헤어납니다. 아팠던 것, 슬펐던 것, 원망스러웠던 것, 두려웠던 것들,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들을 이기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스리지 못할 것은 없게 해놓으셨어요.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로 이것들은 이길 수 있는 문제라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늘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도 주 안에서는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룰 도구가 될 뿐, 분명 주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이 쪼여들고 아파오는 그런 용서되지 않는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오의 사건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놀랄 가슴에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이 좋다 해서 약을 쓰고 다 쓰는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그게 네 은혜다. 가시가 은혜로 바뀌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픔보다 큰 거예요.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아파요. 가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더 시원하고 큰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못 누립니다. 죽겠는데 아무리 남들이 옆에서는 막 은혜를 받는데도 나는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명철의 복이 있어라. 분별하기 시작해라. 은혜의 자리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자리에는 감사를 누리기 시작해라. 그것이 너를 향한 뜻이요 진리일진데 그것이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거든요.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진정 새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나는 어느새 졸지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어떻게 바둥바둥 살다 보니까 생명은 유지해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자수성가라도 했듯이 어느 정도 회복도 되지요. 그런데 그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안 풀려도 이래 안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된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예요? 그 형들이에요. 형들이 그 짓 안 했으면 요셉 인생 지금 이래 안 살고 있을 텐데 형들이 그 짓 한 거예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어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도 기록됩니다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기록하거든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러니 그것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내 인생의 그 흉악한 원인 제공자 형들이 날 찾아오잖아요. 내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애굽의 엄청난 제2인자의 위치에 앉았는데요.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하지요. 형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팔아먹은 내 동생 저 요셉이가 제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때 요셉이가 한 말을 우리가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다른 줄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 일에 만들었던 그 흉악한 형들 앞에서 은혜로 듣고 나가는 요셉의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크기가 이렇습니다. 덮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지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오직 하나지요. 오늘도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들었느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이 2024년 남은 11달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 말입니다.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이 인도하실 때의 그 순종,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의 훈련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신앙을 되돌아보면 휘청거릴 때도 많고 머뭇거릴 때도 많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도 그만큼 약했던 거예요. 이제는 강해야지요. 그 무엇이 나를 밀쳐도 독수리의 날개짓이 있어야 할 것이며 믿음의 다른 박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형들을 다 이해한 것, 요셉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상처 있을 때에 그 상처로 골마 터지는 자가 되지 말고 싸매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이 찬송가가 있지요. 272장입니까? 272장이네요.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 주님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제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할 때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위에서 세임 주어 다시 일으키시사 능히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됨에 있어서 과거의 죄의 기억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은혜입니다. 이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이고 느슨하게 다니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그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지요.
대적할 것,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이미 나는 마귀에게 당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절망적인 긴장이 있고 즐거운 긴장이 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긴장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즐거운 긴장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런 즐거운 긴장이 있는 사람은 삶이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신바람 난다고 하지요. 저는 형석이가 해병대를 나와서 그런지 또 제가 과거에 해병대 군종 담당관으로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를 보면 저는 좀 특별합니다. 근데 요즘 가끔 해병대를 바닷가에서 보면 단추 몇 개 풀고 보고대 손 넣고 이래 가는 거 보면 제 속으로 해병대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해병대 우리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해병대 지나가면 왜요? 바지 밑에 그 쇠구슬 넣어가지고 쫙쫙쫙쫙 소리 내면서 똥폼 다 잡고 다니는 사람들 봤잖아요. 모자 칼처럼 다녀가지고. 근데 그게 그리 멋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들이 그 멋있는 거 다 포기하고 단추 몇 개 풀고 보고도 손 놓고 더운 날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긴장된 군인은 나름대로 폼이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말입니다.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얼마나 보이는지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앞뒤 인사합시다. 폼을 잡읍시다. 꼭 폼을 잡. 똥폼 말고 폼을 잡읍시다.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압니까?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더 멋있습니다. 그러나 싸구려는요, 시간 지나면 표시납니다. 요번에 저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 노예 임원들이 라오스 선교지 및 수련회를 갔다 오셨잖아요. 그날에 가면 꼭 사야 할 바지가 있대요. 뽀빠이 바지라고 이런 시원한 바지가 있답니다. 가격도 싸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장로님이 주무실 때 특별히 잠옷 준비하지 말고 야시장 가서 뽀빠이 바지 한 3-4천 주고 사서 입고 자면 됩니다 라고 그거 믿고 다 가서 잘 때 뽀빠이 바지를 다 사셨대요. 그래서 자고 또 일어났더니만 다리에 문신이 쭉 찍혔더라. 물이 빠져가지고 색깔은 아주 찬란스러운데 산 거는 꼭 표시를 내요. 근데 우리 명품은요, 더구나 가죽 명품 같은 경우는 들면 들수록 폼이 나죠. 경주 신라투기 하시는 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 계셨던 분이라 하루 다녀가라 해서 갔더니만 커피잔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흙으로 구운 커피잔이에요. 좋은 커피잔 많은데 꼭 이거 마셔야 되나 싶은데 그분이 직접 만든 거라면서 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손잡이를 만지면서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 여기에서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만 깨뜨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계실수록 멋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폼이 납시다. 폼이 나야지.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짜 천년기념물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폼이 나야죠.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 또 나눕시다. 제가 농촌교회에 목회할 때 거기는 주일 되면 저는 부교육교지만 목사님한테 꼭 권해서 목사님 주일날은 우리 교회 교인들 다 한복 입고 꼭 하도록 합시다. 와 그래야 됩니다. 왜? 보면 합니다. 그래가 이제 얘기했죠. 주일날 올 때는 매주일은 그렇고 한복 입는 주일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우리 교회는 한복 입고 오시오. 근데 이 논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큰 평야예요. 한 주 전에 간구하지요. 논길을 걸어올 때 치마를 잡지 말라. 왜 우리 이렇게 바람 보면 치마를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러죠. 바람 부는 대로 놔둬 버려라. 그러면 논길에 한복 입고 쫙 오는데 치마가 벌렁벌렁 막 난리네 난리. 그러니까 그 동네 분이 어른이 이런 얘기합니다. 미치면 널뛴다. 근데 속으로는 부럽대요. 우리는 오늘 그 사람들한테는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일요일 우리는 아직도 이 논일 밭일 하고 있는데 전혀는 발자가 좁아가지고 절에 간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요 그분들이 교회 나올 때 뭐 입고 나오겠습니까? 한복 입고. 그 많이 부러웠다는 거지. 그 많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좀 폼이 나가지고 부러운 사람이 됩시다. 아, 위치인데 교회 가려고 해, 막 하고 막, 깜깜깜깜. 그 모습 본 사람 교회에 오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 시온성 향하여 어디 가는데? 교회에 간다. 어느 교회 가는데? 양대교회. 긴장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곤하지요. 3번씩이나 깨었는데도 못 일어납니다. 결국 자다가 뻘떡 일어나는 베드로가 한 짓이 뭡니까? 칼 들고 설친 거예요. 남의 기만 잘라버렸죠. 베드로가 왜 이랬느냐? 긴장해야 할 때 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 그의 실수의 그런 빌미가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긴장하지 못한 성도는 마귀에게 이런 빌미를 항상 내어주게 됩니다. 주의 음성 앞에 긴장해야 합니다.
사명 앞에 긴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를 돌리고 걷지라. 좀 이런 영적 긴장 상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권사님 같은 경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울진에서 여기까지 내 양대교회 권사니까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주께서 복되게 하시리라. 송 권사님 복 받는 게 기분 나쁩니까? 주께서 복되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 모습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리가 멀면 먼 만큼 나는 그만큼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찍 와서 주의 전에 봉사하는 그만큼 나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긴장함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려면 그 땅에서 복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불러내십니까? 왜 그 땅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십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축복을 하셔도 되는데 왜 불러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섞여 살지 마라.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과 잘 섞여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섞여 사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구별됨을 감사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청산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이제 청산하고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닌 거룩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가 말이 안 듣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혼자서 아는 방법 다 동원하고 전화해서 물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 서비스 센터를 가랍니다. 갔더니만 하는 말이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엎고 초기화해야 된다. 이때까지 보관했던 자로 따로 보관해 두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다 초기화시켜야 된다.
요즘은 그런 바이러스 종류가 더 많아서 막는데도 참 힘든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죄라는 것도 이렇다. 결국 나를 다 망가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긴장하고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다가 죄의 내성이 생기지 마십시오. 죄의 내성 말입니다. 자주 반복하다 보니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기 위하여 거룩하라. 구별되어 있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긴장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꼭 깨어 계십시오.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읍니다. 아멘.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영적 긴장함에 이 긴장함으로 생기는 생동감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나오는 기쁨, 거기서 나오는 감사, 거기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나와 교회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